우리 주변에 종종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는 입양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회적인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 이후에 최근까지 이 어린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낸 사례가 그야말로 공식적으로는 17만 명에 이르고 비공식적인 숫자는 25만 명에 이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고아 수출국 1위라 이런 참 안 좋은 인상까지도 가졌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죠. 고무적이게도 지난 15년 전부터는 해외로 입양 보내는 숫자보다는 국내에서 입양하는 숫자가 더 많아져 가기에 사회적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들도 왕왕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 아파서 낳은 혈연적인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슴으로 낳아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기까지 뒷바라지하고 출가시켜서 평생의 부모로서 그렇게 그런 양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로 그렇게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존중받을 그리고 굉장히 귀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이게 같은 말이에요. 친아들은 아닌데 우리가 양자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됐다는 이야기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양자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잘 부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우리를 의인 삼을 때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 예수를 믿어서 죄가 다 사함받은 그런 은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다. 이런 우리가 칭함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는 죄가 있지만 죄를 간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죄가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 은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양자로 들어가 버렸어요. 양자로 들어간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우리 집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는 이런 양자의 제도가 성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워낙 이 남성 위주의 사회고 또 남자에게만 어떤 왕족이든 또 귀족이든 혹은 뭐 재산이든 뭐 권한이든 다 남자에게만 전수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는 가정에서는 말이죠. 다른 집에서 아들을 들여오는 거예요. 양자로 그렇게. 그래서 가문을 잇게 하고 유업을 잇게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와 관련된 법제도도 많았던 것인데 여러분 양자에 관련된 법은 그런 것입니다. 양자로 그렇게 선택되고 바뀌어지는 순간 그 양자로 들어간 사람은
전에 있었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권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집이 귀족 집안이든 무슨 뭐 서민 집안이든 거기서 가졌던 권리가 대단했든 부족했든지 간에 양자로 들어가는 순간 과거의 그 모든 권한은 다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집에서 지어졌었던 그 의무, 그 집에서 지었던 아들로서의 의무도 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 벗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아들이 되어지는 순간 그는 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고난과 그 새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양자가 갖는 고난이고 새로운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이유가 없고, 죄에 끌려갈 이유가 없고, 우리가 죄에게서 얻었던 그런 희락이나 쾌락이나 혹은 여러 가지 즐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억눌림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와 감사와 또 그 안에서의 모든 상속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 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전능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정말 이런 관계가 맞을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정말 부합할까? 합당할까? 이런 의심과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모습을 보고 자격 여부를 따져서는 안 돼요.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16절에 보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아리까리하고 때로는 믿어졌다가 안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을 기준 삼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믿음을 주셔요. 확신을 주세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만 미약할 때는 성령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게 믿음 주세요. 성령,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요,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고 누려야 될 특권도 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아무리 양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도 다 그대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 엄청난 상속의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상속과 함께 더불어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 가장 기본적인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죠. 예?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말이죠, 돈다발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진심 어린 고백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이자 성령께서 우리로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5절에도 보면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칭호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너무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너무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직할 때 아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친근한 이 용어가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라고 하는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아빠는 그가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빠, 아빠. 때로는 코먹은 소리로 뭔가 아빠라고 부를 땐 말이죠, 아, 이 아이가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나 보다. 아, 이 아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나 보다. 내가 어서 채워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때로 아빠! 다급하게 부르는 그 소리에 아빠는 이 아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나 보다. 뭔가 지금 중요한 사안에 놓여 있나 보다. 내가 이를 도와주고 건져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아빠. 때로는 정말 풀이 푹 죽어서 정말 힘겨워서 절망 가운데 아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의 속을 마음을 이미 다 아는 아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내재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었던지를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그런 우격다짐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정말 지난 한 달 동안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겨웠던지를,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했던지를,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다 안다라고. 너의 마음을, 너의 기도를, 너의 생각을, 너의 형편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특권은요, 자기 어떤 잘못이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 고하고 말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자녀들은 아빠에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말하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면 아빠가 화를 낼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뭘 잘못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감싸줄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가 실패했거나 뭔가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비아냥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아버지는 그 아이를 감싸고 그 아이를 돕고 그야말로 용서해 줄 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다름 아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감싸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간섭과 형의 간섭을 피해서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가산을 일부 챙겨가지고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소개되어지죠. 그 아들은 돈만 많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인생의 성공, 행복으로 다가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사용할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자기들에게 따르는 여자들도 많았고 또 쾌락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때 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설상가상 흉년까지 몰아치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홀로만 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돼지 치는 일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온 것이 너무나 큰 죄였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지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그야말로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했다.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되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말이죠, 이미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멀리 동구 밖에서 그렇게 터벅터벅 말이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대번에 알아본 아버지가 말이죠,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돼지치면서 굶주리면서 그야말로 고약한 냄새 가운데 빠져있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야말로 목을 어금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새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주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단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하나만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허물과 연약함조차를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다 품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여전히 그렇게 미궁에 빠진 채로 말이죠, 늘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돈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편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돈만 있으면, 나는 건강만 있으면, 나는 그야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을 넉넉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내가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그렇게 구원에 이른다고 왜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리를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말이죠, 주일 성수요, 그거 정말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밖에서 예배드리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요구하는 거, 그거야말로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헌신을 요구한다, 뭔가 말이죠,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그야말로 열정을 주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얄팍한 속셈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성경의 본질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너무나 잘 아는 것이냐,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사고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여전히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어떤 인생도 그들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 그 하나님 앞에 내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다 가지고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특권.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아들로서의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로서 누려야 될 영광과 특권도 많지만은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말이죠, 몸버려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친아들도 아닌 우리가 말이죠, 양자로 들어간 우리가 말이죠, 나 몰라라고,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나는 고난이 싫어요, 나는 영광만 원합니다 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오늘 양자된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하게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제재된 길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감당하는 길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더 나아가서 이미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고백을 했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바울이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복음에 이제는 빚진 자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바로 이 빚진 자의 의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접촉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 초신자, 그야말로 어린 영혼들을 말이죠,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전도지라도 내가 들고 내가 만드는데 내가 힘을 쓰든지, 아니면 선교하는데 협력을 하든지 말이죠, 어차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주의 나라 확장에 그렇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것이 빚진 자의 삶인 걸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법칙 따라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데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마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넘어서서, 그때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넘어서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성령을 따라 순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만큼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바울만큼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오만 그런 열심을 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나름대로 선교의 전문가고 전략가고 열정가고 나름대로 계획이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말이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의 이 말이죠, 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아시아 쪽이 아니라 이제는 빌립보 성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시죠. 빌립보 성에 갔더니 이미 준비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다가 말이죠, 간수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죄수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전체 유럽의 복음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토대를 만들게 되어졌던 것.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착오가 없는 것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거기에 말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제외해놓고 성경을 제외해놓고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어떤 말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배제하고 성령은 역사하거나 인도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직장과 생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의 나의 계획들과 나의 분주함들과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복잡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거기에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온전한 길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렇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누리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